우리 오늘 마가복음 마무리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 한 4개월 정도, 16개월 정도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이 들어갔는데 오늘 그 마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을 마무리를 여러분들과 한번 짓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했었을 때에 우리 마가가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나면 됩니다. 8절에서 끝나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9절 여러분 앞에 딱 보시면 괄호표가 되어 있죠. 괄호표가 되어 있고 20절 제일 끝에도 보면 괄호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본에 보면은 요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 보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니까 있는 것을 오늘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사해 사본이라고 해서 사해 앞에 가면은 쿰란 공동체라고 있는데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가장 오래된 사본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번역된 것보다, 최근에 베껴진 것보다 가장 오래된 것이 그래도 원본과 제일 가깝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근거에서 보니까 이 9절에서 20절까지를 넣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해서 20절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8절로 끝나도 여러분 별로 크게 아무리 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오늘 9절에서 20절까지 드러난 이게 또 본문에 드러난 이유는 이것에서도 또 우리에게 또 주어진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쓰여진 줄 압니다. 9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느냐, 7 귀신이 들려서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풀려난 이야기, 이 풀려난 이야기가 마가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저 여자는 옛날에 7 귀신 들려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다 알았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백부장의 고백은 부활하신 사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우리 인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 일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거하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곧 달려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누구죠?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제자들에게 증거되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사흘이나 슬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다양하게 증거가 되는데 그 사실이 다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지금 반복적으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기 때문에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좀 더 지명도가 있고 좀 더 깊이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전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렇다면 진짜 그런갑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정말 지명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전했더라면.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전했다? 한 여인, 7 귀신 들렸던 과거가 있는 여인, 그 여인이 전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재판을 할 때에 반드시 증인 두세 명이 필요합니다. 율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증언하는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증언하는 것은 더 신빙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법적인 효력도 없는 그린 마리아가 증언한다, 이거 뭐 꼭 믿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또 7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다가 구원받았던 이 여인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이 제자들은 다 목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신빙성이 더욱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당연한 결론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소식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성경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어떻게 듣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경전은, 세상의 많은 종교적인 경전은 이런 이야기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건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건데, 이건 이야기 들어 경전에 넣어봐야 무슨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제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도 증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가설은 요즘 오늘날도 굉장히 많죠. 성경에도 나타난, 마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가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체 도적설입니다. 누가 도적질했다? 제자들이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가설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 예수님 기절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건다. 근데 여러분, 기절했다가 3일 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 봤습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기절하면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 거지, 3일 동안 기절하는 것, 이것도 별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기적들, 이런 일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애들 호주머니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질 쌍씩 애들 호주머니에서 하나 딱 나오고, 먹을 것 싶으니까 하나 호주머니에서 호떡 하나 나오고, 하나니까 또 물고기 한 마리 나오고, 이래서 5,000명 먹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무슨 말을 해서라도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활은 어떻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믿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안 믿어지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안 믿었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안 믿었다라고 하는 증언처럼 실제적인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가까이 다녔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안 믿었다? 이건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까지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건 더 웃겨요. 11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한다고 합니까? 지금 경배한대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마가 땅에 닿은 겁니다.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자들은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의심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평상시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히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몇몇의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시죠.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들은 사람 가운데 2사람이 어느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복음에 보니까 무슨 마을이라고 하죠?
엠마오 마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엠마오 마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있었던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의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된 이 사건.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느냐?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시골로 가는데 시골로 함께 갔던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환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3년 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저는 이거 가만히 이게 보다 보니까 천국 가서도 우리 서로 못 알아보면 의하겠노 이런 생각이 좀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아주 좋았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더라.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마가는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14절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14절 보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밀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또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믿는 겁니다. 또 안 믿는 겁니다. 와, 제자들도 징해요. 지 고집 있어요. 그렇죠? 안 믿으면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는 것아 막 꾸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꾸짖었습니까? 살아난다는 그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과 애전함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언제 믿게 됩니까? 이로부터 40일이 지나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사건, 그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의 사건을 완전하게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에서 밥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굉장히 책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우리가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책망받는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책망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지상명령을 듣게 되었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결론에서 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마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행하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그런 마가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증언이 이어졌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정죄를 받을 것이고,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을 예수님은 또다시 선택으로 남겨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너희는 만민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지금 오락가락한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진짜 부활한 거 맞나? 막 이게 오락가락할 때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는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말씀이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은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두 가지는 일어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정죄와 심판의 사건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거절하는 사람은 정죄가 있을 것이다. 정죄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이 필요하다면,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17절 이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뱀을 손으로 집었더니 여러분 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바울이 여러분 풍랑 만난 다음에 섬에 가서 진짜 뱀을 손으로 집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벌떡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주목이냐? 이 놀라운 일은 가능한 일인데 이 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능력까지도 부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때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방언을 말하기도 했고 뱀을 손으로 잡고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질문이에요. 어차피 이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누가 나오는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능력이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전할 때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 어떨 때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번역이 안 된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표적이 보여야만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언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는 그렇게 표적을 사용하셔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거 괜찮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표적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해서 나는 이런 데 자꾸 현혹되지 마십시오.
별로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표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없다, 요거가 중요한 것이지 표적이 나타나야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증거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마가는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음과 함께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19절 보시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목격을 합니다. 스데반이 한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쫙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쫙 뚫어요. 쫙 뚫고 이스라엘 역사를 맞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는 죽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장면이 오늘 딱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순간에, 죽는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다라고 하는 그 표현, 성전의 휘장이 찢었다라고 하는 그 동사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하늘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목격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시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느냐? 이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때, 유대인들은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 사람은 총독 우편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누가 누구의 오른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용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다 이임됐다는 것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황제의 옆에 오른편에 어떤 사람이 앉았다라서 그 황제 오른편에 앉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황제의 권위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위가 다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진짜 오른편에 앉아 계실까요? 이거는 그냥 의인화한 거죠. 그렇죠? 의인화한 거죠.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께 받은 왕으로서의 권위의 말씀을 받은 그분이고, 그 모든 권위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으니까 20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절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 그 시점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표적도 행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됩니다. 요약하면 이거죠. 제자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여러 표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이 힘있게 전하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 열심히 한 그 현장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 이게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는 일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 하느냐? 거두는 일을 하시는 거죠. 왜 안 거둬질까요? 안전하니까 안 거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데리고 와 앉혀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앉혀놓는 거는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면서 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예수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앉혀놓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기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는 뭐냐면은 교회 데리고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전하는 겁니다. 전도, 도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은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나요.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은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세상에 고백하는 것, 그것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냐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나는 물 뿌렸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증언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숱한 일들을 통해서 그 사실은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종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숨가쁘게 달려가신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위탁하시면서 이제 너희도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대로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오늘 마가복음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니까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깔끔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선징악이 되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이러면 좋은데, 지금 이건 진행형으로 되잖아요. 뭔가가 진행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열린 결말이 어디서도 나오냐면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럼 뭔가 좀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좀 찝찝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결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와 증언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않았다는 이야기.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등산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과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가는 뭐라고 했냐면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마칠 때쯤 되면은 복음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해야 깔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진행형이에요. 그럼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다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듣고도 또한 직접 목격하고도 믿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전해라. 그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표적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의 믿음이 약해요. 아직까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요. 제자들처럼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게 나에게 들어오는 것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어지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재림의 순간에 마가복음 16장 21절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무리가 될까요? 이 부활의 목격담을, 이 부활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제자로서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점점 전파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가 이거 마가복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설교를 하시고 가르침을 해주시고 제자들과 3년 동안 계속해서 같이 다니시면서 했던 그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3년 동안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60번 넘게 마가복음의 설교를 듣고도 이 질문에 대한 아직까지 해답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설교를 잘못했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이 칼럼에도 적어 놓았지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 믿음 본질이신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죠. 그 믿음이 내게 큰가 작은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많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사실로 알아듣든 허황된 소리로 알아듣든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나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겠지만 세상 마지막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오늘 마가복음에 행한 그런 여러 여행기처럼 나도 그렇게 적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완성을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이 마가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